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광야의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바퀴 손에 무기를 가지고 그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그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은 그들이 자기 위하여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은 레바논의 머리였다 그랬습니다. 유다 왕의 집이, 그러니까 다윗 집은 원래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기름지고 넓은 땅입니다. 상당히 말 그대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나는 그런 땅과 같은 게 다윗의 집이고요. 레바논의 머리, 레바논은 지금도 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하나의 그 도시란 말입니다. 상당히 풍요롭고 사람들이 거주가 왕래가 잦은, 유다 같으면 예루살렘도 유명하지만 옛날에 레바논은 참 유명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 레바논의 많은 어떤 향료들. 그러니까는 레바논의 머리, 그러니까는 그 기름지고 풍요롭고 즐거운 세상의 도시니까 환락이라고 하겠지만 좀 좋게 표현하면 그 기쁨 있는 도시. 머리, 유다 집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레바논의 머리 같이 그 기쁨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그런 집이 유다 집입니다. 상당히 영광스러운 집이죠. 대단하죠. 그런데요,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다. 이 반대 상황입니다. 거꾸로 길르앗 같다는 게 뭔지, 레바논의 머리라는 게 뭔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어렵게 생각 안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아는 겁니다. 광야와 주민이 없는 숲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 저는 반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르앗이 뭐냐, 레바논의 머리가 뭐냐를 혹 모르더라도 이런 지명을 처음 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든다 했으니까 광야는 황량하고 먹을 게 없고 마르고 죽음의 땅이잖아요. 길이 없고. 그런데 길르앗은 그것과 반대구나. 이 생각하면 쉽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좋았던 땅들을 황폐하고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광야 같은 데 필요하겠죠. 늪지도 필요하고 정글도 필요하고 산도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인간의 거주와 풍요로움 또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거다.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뭔가를 얻고자 했고 얻을 수 있는 성읍이었던 도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다 집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유다 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몇 사람 남는다는 얘기고, 유다 왕의 집이 이렇게 죽는다. 즉 다윗의 집이 이렇게 황량하고 저주받아서 사람들이 없어질 거다. 물론 유다 왕의 집이라고 했으면 이걸 좀 넓게 보면 유다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 파멸은 남기는 게 아니고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없애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냅니다. 무기를 가지고 보냅니다.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꺾는다. 백향목이
온 성을 두르고 있지는 않겠죠. 실제로 나무를 찍어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하겠지만 나무를 찍는 도끼지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향목을 찍는다는 얘기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즉 백향목처럼 곧게 아름답게 솟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손에 무기를 들고 온 대적이 다 칼로 쳐 죽여버리는구나. 이래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 그 집과 성읍 예루살렘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자기의 성읍, 이 큰 성읍 예루살렘에 이같이 행하셨을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거기 있고 여호와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하면서 뭐 옛날에는 다윗 솔로몬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도 있었다던데 왜 우리는 이 망한 나라를 보게 되었는가? 지나가면서 궁금해 서로 이렇게 대화한다는 겁니다. 혀를 차면서. 그런데요, 답을 자기들이 알고 있대요.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기를. 서로 묻고 대답하기를.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죠. 네. 서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현재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럴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꼭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대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이런 소리 전하고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도 던져지고 막 매도 맞고 그래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사실 한 덩어리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눠서 생각해도 좋아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다. 보십시오. 제가 한 본문을 볼게요.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즉 여호와의 언약 부분을 빼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래도 말이 되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해도 말이 된다고.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말의 반대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도 들어가 있어요. 신만 버려도 다른 신을 섬길 건데 언약을 버려도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는 다른 신을 섬긴다의 반대편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 즉 언약을 같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알려면은 그 언약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를 같이 보면 돼요.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여호와의 언약을 버려서 망했습니다. 다른 신들이 절하고 섬겼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절했다는 얘기는 떡상 쳐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헛된 우상들과 약속을 맺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상과의 약속. 날 잘 받았고 이사하면 이사가 잘 돼요. 뭐 길일이라고 택하면 결혼도 잘 돼요. 뭐 이런 식의 약속이죠. 우상 섬길 때 나름대로 약속이 주어지지 않던가요? 뭐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생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이렇게 파보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달라집니다. 근데 남의 생각은 우리가 직접 읽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보면 합니다. 들어보면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아닌 이야기를 하는가.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가 아닌가. 뭐 그렇다면 맨날 뭐 말할 때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이런 얘기가 아니고 들어보면 성경의 바탕을 둔 얘기인가 아닌가. 음식을 만들 때도 냄새 맡아보면 이게 좋은 재료인가 좋지 않은 재료인가 대번에 알죠.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고 작년인가 올 초에 그랬어요. 정육점에 고기를 써는 일도 한 10년 하다 보면 딱 고기 잡아보면 육질이 대충 느껴진다. 근데 제가 그걸 설교하고 확인하고 설교한 게 아니라 설교한 거거든요. 그냥 나름대로. 왜냐하면 세상에서 10년이라 하면은 전문가로 불러주고 베테랑이라고 그러거든요. 10년 정도도 보통 기준이 한 10년이에요. 제가 경동시장 정육점을 찾아갔어요. 몇 년 썰었냐니까 20 몇 년 썰었대요. 물어봤죠. 그럼 선생님도 이 고기 딱 이게 잡아보면 대충 느껴집니까 하면 어느 정도 알겠대.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모든 게 파악이 되는 건 아닌데 장갑 끼고 자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져 이렇게 딱 잡아보면 고기의 그 질을 어느 정도는 감 잡는다는 건 맞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무슨 많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전도서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IQ,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알게 되는 거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도 쫙 펼쳐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아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활용한 후에 다시 얻은 지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천재인데 맨날 밥고생하지 않고 텔레비나 보고 밥이나 먹고 살만 띠룩띠룩 잡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글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도구들은 활용을 해야, 좋은 연장을 활용을 해야 곡식이 거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를 주면 이거를 가지고 살라고 활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보다 그때 지혜로운 게 나타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거둬지죠. 쌓이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주로 내가 두루 살펴보니, 궁구하여 보니, 보고 깊이 생각해봤더니 저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고 물고기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물고기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써낼 수 있을까요? 그건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일반 사람들은 낚시나 하고 고기나 잡아 구워먹기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기에 대해서 잡으면 잡을수록 알게 되는 거죠. 고기의 종류, 빛깔, 온도와 수심, 해류, 계절, 달빛 이것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산란 시기, 알을 몇 개 낳는지, 어떻게 부화하는지, 이 중에 몇 개는 어떻게 잡혀 먹히고 이것들을 잡아다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게 이런 거다 우리 쭉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을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지혜들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말은 동시에 뭐냐면 매우 부지런했다는 얘기죠.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소리 듣잖아요. 얘는 머리는 좋은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아, 다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면 그게 선생님이 괜히 애가 못돼 먹었다 소리 안 하려고 그냥 둘러대는 소리였군요. 학부모가 상담 왔는데 안 좋은 소리는 할 수 없고 좋은 소리는 해야 되는데 애 성적을 보니 이거 공부 잘하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래서 둘러대는 소리가 얘는 머리가 좋은데 조금만 하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주신 지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야겠죠. 대체로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열매도 있지만 깨닫게 되는 지혜들도 있어요. 어쨌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가 말하지 않는가,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방을 섬기는지. 근데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려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가지고 망했다잖아요.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말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너무나 쉽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에 절해서 그렇습니다, 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해요.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 살펴봤다잖아요. 밤에 창문 열고 이렇게 이 나라 백성은 밤에 어떻게 사는가 우리 쫙 봤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날 밤에 문을 열고 보니까 깊은 밤중에 어떤 젊은 놈이 돈 주머니를 하나 차고 이렇게 골목이를 하는데, 깊은 밤중에 음녀의 골목이라. 한 요사스는 계집이 나와서 말로 호리는데,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허허, 푸죽간에 소가 끌려가는 것과 같도다. 이거는 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고 쫙 써놓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사람들 실제 삶이잖아요. 이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사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거나, 혹은 정말 잘못해서 미래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솔로몬 같은 천재도 말하면 내가 깊이 생각하여 보고 두루 살펴보고 그랬단 말이죠. 말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보면 알아요. 애들이 놀이동산 가면 저거 타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갈 때마다 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10과목 중에 꼭 문제집 찾으면 다른 건 안 푸고 그것만 열심히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공부하냐 안 하냐 하면 지가 푸는 한 과목 문제집만 갖고 와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엄마가 나머지 다 안 본 줄 알고. 옛날 생각나시죠? 근데 보면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와요. 학교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만 딱 하나 떼갖고 와요. 너 이렇게 잘 맞았다고. 다른 것도 보자 하면 이거 볼 거 없고 그러면 놀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른은 다를까요? 나라는 다를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좋아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좋아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제가 뭐 좋아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저 인간은 이랬으면 대본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를 판단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버림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뭘 즐거워하는가,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조금 의심스럽다.
남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확신이 팍 와야 정상인데 왜 확신이 안 들까? 그럴 때는 뭘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한번 싹 봐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매우 가정적인 남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하는가를 살펴보니까 밤마다 술집을 가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또는 이거 갖고도 확신이 안 되죠. 반대를 한번 살펴보면 압니다. 뭘 괴로워하는가? 뭘 고민하는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럼 예레미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예레미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때문에 괴롭고 예레미야는 굳이 반대라기보다는 이 나라 때문에 괴로워요 지금. 맞습니까? 예. 뭘 괴로워하는지를 이거는 근데 깊이 봐야 되는군요. 즐거워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데 고민은 이렇게 쉽게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 괴로워하는지 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면 실제로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게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를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펴보면 유다가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하여튼 나를 중심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나 모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린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 까닭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하고 같은 판단을 한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이 유다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판단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 나라는 이식이 됐을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정확히 일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왜 약속 있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은 그 판단을 받는 이방인의 판단받는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요한일서 때는 거꾸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얘기를 버려서 문제를 하잖아요. 그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어떻게 확인해 보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직접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솔로몬이 두루 살펴보고 알았다고 하는 걸 참고로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인생을 한번 두루 살펴보자. 두루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 내지는 자기가 믿는 바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두루 살펴보니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생각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거 알기는 막막하고 사람 생각이 사람 자기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말, 행동. 근데 이 행동도 어떤 거? 뭘 즐거워하고 자주 하고 기뻐하는가? 항상 그런가? 거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그가 뭘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알겠어. 죄 짓는 사람 보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씨 나 밖에 놀아야 되는데 교회 오라고 이 사람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말을 했었지 이건 말 안 해도 솔직히 우리 일상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감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조금 힘들면은 다 내버렸습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뻐야 할 일에는 귀찮아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관 있는 삶의 목표를 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성전을 지키려는 목적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에는 세상과 이방인들이 즐겨 말하는 주제와 세수에서 통용되는 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서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밤낮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찌하여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성공할까 이런 궁리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개인이 망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나라 사람들 각자가 같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쩔까요? 교회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무엇에 고통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